누가복음하고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 내용은 다루지 않고 그 시험 받으신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시고 갔다,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는 40주야를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는 동안에 덜짐승과 천사가 함께 있으면서 특별히 천사는 예수님을 도왔더라, 수종을 들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12절 13절은 광야가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13절 이하부터는 14절 이하부터는 이제는 무대가 바뀝니다. 광야가 아니라 갈릴리가 무대가 되고 거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광야라는 실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곳일까?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광야 거기에 덜짐승과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마가가 우리에게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저녁에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험지를 두려워하고 광야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럴 때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관철시켜 볼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가끔은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이 충만할 때 광야의 이끌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럴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우리를 정말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을 그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애굽의 삶을, 세상의 삶을 떨쳐내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이,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살아내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그곳에 성령님이 이끄시면은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 된다라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시느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반 이상 정도는 교회를 다 다니고,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은 중고등학교 때나 또는 젊었을 때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안 믿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광야 생활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끄심에 순명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광야를 잘 견뎌 넣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광야라는 것은 고독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홀로 섰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때로는 홀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거나 할 때에 광야에 머물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언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또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계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에도 보면은 그곳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주야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른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즐겨 하셨다라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끔은 광야로 가셨다, 또는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다, 금식하러 가셨다. 산에도 가셨지만은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뭐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찾으셨느냐 하면은 바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를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이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고독한 시간을 예수님이 가졌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때로는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훈련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이 광야, 지금 말해서부터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 그런데 우리는 광야는 우리에게는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어떤 곳이냐. 때로는 우리가 골방도 좋고,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사실은 제가 그 피정의 집을 참 기도의 집을 굉장히 좀 마련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 게스트하우스 하던 외딴 곳에 저 기도실, 예를 들면 저 기도실처럼 저 기도실이 지금 저 기도실만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좀 화장실도 좀 준비되어 있고, 또 그곳에 또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딱 그곳에 들어가면 3일이면 3일 동안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과 한번 이렇게 싸워보는, 이겨내는, 내 내면을 갈등을 이겨내는 그런 장소가,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지 않는가. 참 우리들이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떠밀려서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느 정점에 와가 있는지, 어떤 그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은 병원을 쫓아가고, 그렇지 않아도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서, 그러다가 우연히 가다가 무엇을 발견했다, 병을, 생각지도 않은 병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건강 검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강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도 안 되면 요즘 여러분들 기도원이라도 요즘 기도원에 갈만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잘 안 찾아요. 이제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정말로 골방을 하나 정해놓고 정말로 그런 좀 시간을 가져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그런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유혹을 받으셨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덜 짐승과 지내셨고 천사의 수종을 들었다, 이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덜 짐승과 천사,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 성경에는 그 시편에 보면은 덜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수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표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덜 짐승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덜 짐승 하면은 그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잔인하고 폭력이고 살인적인, 그것을 이제 덜 짐승을 상징을 한다면은,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내면으로부터 이 덜 짐승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 속에는 천사도 존재하지, 천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덜 짐승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옛날에 박군의 심정이라 해서 우리 어릴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온갖 그 짐승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공작새, 그 교만, 이런 뱀,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덜 짐승과 천사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 내면 속에는 그게 이제 아마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이 마가라는 사람은 들짐승과 천사가 공존하면서 시험 받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잔인성, 폭력, 막 들짐승처럼, 그런가 하면 천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또 일어나는 선과 악, 이것들이 바울은 서신서에서 표현하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고백처럼, 시험이라는 게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그 장소도 장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상황 속에는 덜 짐승과 천사가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듯이, 아마 그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러한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제 마가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잔인성도 있고요, 무서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자맥질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선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차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 때에는 반드시 들짐승과 천사가 요동친다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간적인 지향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내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이루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느냐라는 이것들이 마음 안에서 다투었다라는 거죠.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가 두 가지로 표현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강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들짐승이 우리를 들쑤실 때가 있고 천사가 우리를 자극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원래는 이 둘 속에서 우리는 들짐승의 이끌림을 받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르십니다. 이유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부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검증을 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씻어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추스릴 수 있는 영적인 수술도 서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광야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들짐승이 우리를 들쑤실 때가 있는가 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로로 강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하여 신앙을 잘 점검해서 수술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끊어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들 잘 헤아려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이끌림에 받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